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 7절과 15절에 본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편지 형식이나 내용도 사도 바울의 다른 13권의 서신과 거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은 이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대표 서신, 이 로마서가 첫 번째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로마서부터 빌레몬, 총 13권의 바울 서신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12장 이후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서원입니다. 서원, 이게 쉽게 말하면 서론, 수신, 발신, 인사,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과 17절이 핵심 명제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담긴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핵심 구절이 16절과 17절이다. 1장 16절 17절.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데요. 논리적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5장부터 8장 사이에서는 이 복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특별히 7장, 8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되는지, 결국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그 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애끓는 마음.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절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구약에 주신 그 율법과 그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선민 사상을 그들이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복음의 실천적 의미,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 14절 이후 16장은 이제 결어, 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16장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인사, 이거는 항상 편지 서신의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 특권을 자랑하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들이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며 사는 족속인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죄의 몸이 멸하고 하나님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국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즐겨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이 의의 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 이 사실은 7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의지는 있으나 삶이 따르지 않는 본인의 그 갈등을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절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죠. 그 구원을 선포함으로 8장이 시작되는데 이 8장을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 가운데 빛나는 반지라고 한다면 이 8장은 그 빛나는 반지에 빛나는 보석이다, 뭐 다이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내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8장에 길어요. 그 긴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8장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9장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대인의 불신앙이다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유대인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주적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구속 역사를 이어갔듯이, 남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죠.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예배적 삶과 또 로마서 12장은 특별히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권세자에게 순종할 것과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14장에서는 채소를 먹는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주는 권면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다. 뭐 이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 음식 중에 이 고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고 드려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원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실족하게 않게 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실족지 않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15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망이신 예수님,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3차 전도여행 때 쓴 거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2년 동안 자취방, 전세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택연금을 당해서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은 로마 교회 보낸 안부와 권면, 안부 인사를 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또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 선교팀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과 연속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복음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구원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는 초시간적이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특별히 이신칭의 이 교리는, 이 원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변치 않는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갈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항상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이 기득권에 그냥 참여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어 왔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이신칭이가 주제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길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